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점점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서 설교로 많이 등장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점점 멀어지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가지고 더 극단적인 길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교회에 속하는 성도님들은 괜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그러면 괜히 이단 같은 느낌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찬양,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 찬양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들은요,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에 이르는 가장 보편적인 교회에서 불려졌던 가장 오래된 찬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영성이 하나로 집결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한 책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7심판이 3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6번째에서 7번째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7번째 심판이 다시 새로운 7번째 심판의 첫 심판이 되는 식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그 강도는 점점 세어지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대접 심판이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장 진노의 7대접을 쏟는 것부터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2절에는 첫째 천사가 나오고 둘째 천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심판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7 천사, 마지막 재앙을 가진 마지막 심판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천사들이 나오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하는 성전이죠.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얘기하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참 성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맑고 빛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천사에 비유하셨듯이 그 중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나 아니면 구약시대에서는요, 이 천사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오면 뭐로 바뀌냐면 그 기능들이 대부분이 성령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메신저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기구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나르는 보좌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바퀴가 달려있는 모습으로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이런 것도 천사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도 천사의 역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은요, 구약시대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요, 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입은 것은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성도들 한 명,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백성도라는 뜻이니까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존재는요, 정말 성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도 나중에 입고 있는 옷이 되는 게 바로 이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두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를 묘사하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요,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이 천사들이 갖고 오는데요. 천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입니다. 이것은요, 16장 1절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하신데,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과 지금 오늘의 본문인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도구가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 하나하나가 마지막 심판의 최후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는요, 단순히 세상에 억눌리고 뭔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구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에 구름이 둘러 덮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성전 가득히 구름이 둘러싸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임재하신가 능력이 쏟아져 있으면요,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은요, 바로 이전에 뭐를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요,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뭘까요?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구원자, 그런 개념이 유대교에서는 바로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속자의 의미가 깔려 있고요. 이런 것이 배경이 돼서 오늘에 있었던 본문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다 보면 금대접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존재들인데요. 이 부분이 오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 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12 곱하기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마치 14만 4천이 구원수의 확정된 숫자처럼 이단들이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서 보면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최후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새로운 계약의 계승자,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는 성도님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다 같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구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최후 구원을 받은 할렐루야성이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것을 부르는 소리가 바로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수로 읽어야 하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가 바로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숫자를 한정하려는 것처럼 이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와 그 다음에 장로교회 창시자죠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론체가 교리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고, 웨슬리는 그것처럼 이단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후자 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누군가를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 한 명이 만약에 남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이 될 때는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0.몇 %가 아니라 그건 100%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요. 심판의 도구를 쓰지만요. 구원 다른 면에서는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구원을 확장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는요. 그 기도 속에 반드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구원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자로서 물리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임교회도 열심히 저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노력만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도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금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나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심지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천사의 존재보다도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존재를 인식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상의 힘에 눌리고 찌들리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구원을, 영역을 확장시키는 존재이고 또 악한 세력을 멸하는 마지막 심판자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의 사역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